이 관계의 깨어짐도 다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바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베스트 시츄에이션이라는 거, 최선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는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고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런 일이 있죠.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최선의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예? 지금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된다고. 감사하게 된다. 근본적으로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뭐 하나님 믿습니다. 무슨 소리만 뭐 디립다 지르고 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뭐 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삶이고요. 반드시 능력은 나타나야 해요.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힘이잖아요. 무언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파워라고요. 믿음은요. 근데 왜 맨날 지냐고요, 왜?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우리가. 왜 맨날 힘들어 하냐고요? 왜 다투냐고? 왜 목소리가 높아지냐고요?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기 시작해서 이제 모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을 정말 뒤로 하고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뭐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그렇게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거 있는지 알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르는 거예요 거기. We can reach them in Jesus Christ.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글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에 이르도록 우리를 한 해 동안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큰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이 13절에 나오는 이 비유가요. 모든 이 성경 학자들 하여튼 이 시올로지를 하는 이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려운 그 비유 중에서 제일 어려운 비유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있어요. 다 서로가 아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님께서 경고로 주는 나쁜 놈이다. 아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이게 다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 가면 이런 걸 이렇게 하는데요. 이 학자들의 견해를요, 쭉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데, 뭐 이게 퍼센테이지가 이제 누가 더 많이 이제 이쪽 A 견해 쪽으로 몇 퍼센트가 쭉 갔느냐, 이제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많이 이제 그쪽으로 몰리면은,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근데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수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자신있게 이게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두고 교만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전부터 쭉 누가복음을 통해서, 특히, 바로 지금 이 16장 1절 이 내용이 나오는, 이거 장을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15장 끝났고 이제 16장 지금 나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이게 쭉 주님이 말씀하신 걸 이제 써 나간 그런 건데, 이제 나중에 편집상, 이제 에디팅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이제 15장 1절부터 이게 쭉 같이 이제 연결된 내용으로, 그 콘텍스트를 봤을 때, 이렇게 쭉 내용이 흘러온 거를 봤을 때,
주님께서 그 내용하고 상관없는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실 주님이 한 번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주님은 언제나 한 가지 주님의 생각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지금 청지기 얘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이 청지기, 이 비유. 이게 첫 번째 비유는 뭐였죠? 그 앞에?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신 비유라면, 그러면 이것은 같은 주님의 생각 가운데 나온 비유가 분명하다. 그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십니까? 하여튼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이건 분명하다. 그러실 주님이 아니시다. 주님은 한 가지 지금 생각을 가지시고 그 한 가지 목표를 놓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다. 그러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작년에 해서 이게 2년 전 거라서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는지. 이게 뭐였죠, 이게? 한마디로? 이 내용이 뭐든 간에 하여튼 그러면 이 내용이 뭘 말씀하시는 거였죠? 예? 의로움. 예, 의로움인데,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지금?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예. 그러면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뭔가 이야기를 하셨다. 특별히 제자들을 딱 이렇게 포인트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제자들은 영어로 disciple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밑에 나오는 내용은 discipleship이 되겠죠. 제자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때에는 큰 그림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뭐였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말씀 이렇게 쭉 읽고서 이거 좋았어. 요거 나 적용해야지. 이것도 묵상이에요. 이것도 묵상인데 정말 복음적인 묵상은 주님의 마음이 뭐였지? 이 말씀을 왜 이때 이런 순간에 이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신 거지?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주님 속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다시 나한테 들어와 주시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그 큰 그림을 알지 못하고 자꾸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석들이 자꾸만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어떤 그 목표를 이미 정해놓고 거기다 맞추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잃은 양 비유처럼 잃은 양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잃은 양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 나오면 와 잃은 양 왔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이 돼버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그림을 아시고 그 다음에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디테일하게 정말 한 절 한 절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 한 절 조금 빠른 속도로 파워포인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하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또 주님이 또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네, 감사하게도. 그래서 같이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1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누구 얘기를 하냐 하면 청지기 이야기를 해요. 이 제자들이라고 하니 메타이테스라는 이 단어는 learners, student, 배우는 사람들, 학생들에게 오이코노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노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둘이 같이 이렇게 된 믹스처. 오이코스는 홈, 하우스, 패밀리 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노모스는 러입니다. 러. 발음이 좀 현찮아가지고 못 알아듣어요. L-A-W, 러. 자, 러.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예? 예. 로. 말씀하세요,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로, 그럼 뭐가 돼? 예? 아니요. 로, 그러면? 로,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 법인데, 그게 뭐죠? 로, 그러면, 예? 모세 오경이 생각나야죠. 토라가 생각이 나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법. 그러면 성경에서 법. 그러면 이거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의 99%가 성경에 나와 있는 노모스라는. 그러면 집 플러스 법. 뭘까요? 집에 있는 법. 그러면 이 청직이라는 오이코노모스는요, 집에 있는 법이에요. 이 사람은 결정권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청직이 그러면 무슨 이렇게 그 순 한국말로 시다바리? 이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몰라 그런 거. 내가 시다바리가 뭐 이런. 심부름꾼이나 무슨 뭐 이렇게 뭐 조수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주인이 있고 주인에게 빚을 져서 살아가는 그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govern하는 거예요. 룰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결코 그냥 아무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길어지면 또 2절. 2절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딱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티스투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떡하지? 이건 뭐지?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들은 게 잘못 들은 거니? 라고 지금 이렇게 inquire 이렇게 question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건 blaming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이런 쪽인. 너 무슨 짓이야? 너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이런 쪽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네가 했던 거 이제 다 정산하라. 그리고 이제 이 오이코노모스 책임을 이제 더 이상 이제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미 벌써 노티스를 주신 겁니다. 주인이. 자, 그다음에 3절. 그 다음에 이제 실존을 깨달았습니다. 청지기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뭔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 왔었던 자기의 그 위치를 뭔가 좀 착각한 그런 그 삶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거나 혹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환경 속에서 너는 누구냐?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근데 그 대답을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려야 돼요. 근데 그때 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다음 반응이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한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What will I do?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인이 질책을 했을 때 주인이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했을 때 청지기의 태도가 이런 태도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모든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율법,
하나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뭘 해서 주인에게 받은 그 질책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접근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잘못됐을 때 뭔가 해야 되나? 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 그런 교회의 분위기, 그런 어떤 그 신앙생활의 분위기, 이런 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되고 있을 때 뭔가 해야 내 신앙이 좋아지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만들게 하는 모든 이 종교적인 이 프레셔는요, 굉장히 큰 문제, 복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말씀을 잘 안 보고 무슨 교회 생활도 잘 안 하고 그런다. 그런 걸 놓고서 그냥 얘를 갖다 교회로 그냥 무조건 끌고 나와야만 된다라는 쪽으로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너무 이것은 인간적인 쪽에서만, 그러니까 피조물로서의 입장에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말씀에 대입을 하면 너무 주인의 생각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청지기의 생각으로만 이것을 해결해 보려는 그런 노력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에는 특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문제가 생겼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는요, 누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아도 돼요. 공동체가 평안해집니다. 누구의 잘못도 없어요. 그것을 굳이 들춰낼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려고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취하려다 보면 그러면 조급하지 않게 됩니다. 일단은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한 가지 이 영적인 이 교훈은, 스피리추얼 인사이트는, 영적인 시각은 그거를 우린 놓치지 말아야 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들, 그 노력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거기에 민감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릴 것인가.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실 때, 당장 눈앞에서 이렇게 놔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오히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역사하시는 주님께 그때 정말 맡겨드려 보는 거예요, 정말.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런 결정이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은 만용이고 교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용기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에 대한 것은 그분의 몫이에요. 조급해지지 않죠. 누군가를 닥달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몰아붙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 우리 교회에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 눈앞에 막 닥치더라도 그 문제 앞에서 목사님 어떡할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어떡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막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우리 입을 다물고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런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에서 이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래요. I know what I will do. 제가 그 캡처 마크를 잘못했는데 이거는 끝나는 건데 그냥 이거. 예, 그냥 풀 스톱인데. 예. sorry. 예. 알았다 그래요. 정말 알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를요. 주인이 집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이코노모스를 세웠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이 가정을 그렇게 기준이 되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세울 때 여러분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제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인이 누구라고 딱 이렇게 지명해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이 청지기는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았다. 이건 뭘 의미해요? 내가 주인의 마음을 알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주인이 좋아할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지만 뭔가 하려고 할 때에 그 기준이 주인의 마음이 되어질 때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말씀 앞에서 복된 결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과 주인의 마음을 알고 하려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넘어가세요. 5절, 6절, 7절입니다. 이제 막 바빠집니다. 빚진 사람들을 이 5절에 보면 그 일일이 그러니까 every single 그 person 다 부른 거예요. 네?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오해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이게 그 이 이스라엘 땅 중에 말 한 말 두 말 이걸 쓰는구나 여러분들이 혹 오해하실까봐 이게 여기는 말로 여기 6절에는 기름 100말 또 7절에는 밀 100석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랑 이게 다 이게 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일부러 좀 적어왔는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기름 100말을 100 바토스 오브 오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 바토스는요. 1 바토스는 23리터예요. 그러니까 100 그 바토스 그러니까 기름 100말을 빌린 사람은 얼마를 빌린 거예요? 예? 이거는 이게 수학이군요. 이게 난 산수인 줄 알고 물어봤는데 2300리터죠? 2300리터, you know? 2000리터. 엄마 아빠들이 보통 차에다 기름 넣을 때 보통 얼마 넣는 줄 아세요? 좀 큰 차, 뭐 김배일사님 차 좀 뭐 이런 좀 큰 차들은 한 80리터? 90? 100리터? 예. 100리터 만약에 들어간다고 치고 막 풀로 했을 때 막 이렇게 거의 뭐 엠티 된 상태에서 그거를 몇 번? 또 계산이 안 되세요? 이래가지고 23번. 예? 23번. 예? 아니에요. 또. 그게 아니에요. 100리터를 예? 100리터를 23번. 2300리터. 예? 굉장한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100리터를 넣는다고 하면 예? 그러면 이거 그죠? 몇 달을 넣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양을 갖다 빌려간 거죠. 근데 거기서 뚝 잘라가지고 얼마를 지금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줘요? 예? 예.
50 바토스를 이렇게 리듀스 해줬어요. 디스카운트 해줬어요. 그러면 몇 리터 삭감해준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1,150 리터. You know? It's a big amount예요, 오일이. 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이렇게 사면 이거 통 얼마 들어, 5리터예요? 이게 4리터예요? 예? 잘해봤자 10리터라 그럽시다, 이거. 1,150 리터. 이런 통이, 100통 넘게 이걸 갖다가 이걸 다, 너 이거 없는 걸로 해. 이게 굉장한 거예요, 지금요. 주인이 이거 알면 어떻게 될까요? 얘 지금, 공문서 위조에다가 지금 너, 주인의 재산까지 너 막 지 맘대로, 너 죽었어, 너 진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 다음에 밀백석. 이건 더합니다, 또. 밀백석을 헬라 말로 100 코르스 오브 위트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원 코르는요, 27,500kg이에요. 500kg 빼고, 27톤, 27톤. 근데, 거기에서 얼마를? 몇 퍼센트를? 20%를 해줬어요. 20 코르. 계산해봤거든요, 제가요.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55,000 kg. 다시 말하면 155톤.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이게 뭐 한 거예요? 청지기는?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난 양이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황당한 거예요, 정말.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도큐멘터를 갖다가 지금 다 지금 바꿨다고요, 지금요. 사인해라, 이거. 네가 그때 그런 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빚진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해줬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디스카운트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8절에 알게 됐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런 정도의 일을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은 바로 고발을 해야죠, 그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커맨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에피히네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피히네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우리나라 말로 치면 박수갈채입니다. 박수갈채. 그냥 이렇게 잘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박수갈채 막 환호하면서 you right. 뭐예요?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이 비유가? 예? 막 155톤 막 밀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주고 막 기름 막 100병 막 이렇게 막 다 안 갚아도 되는데,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막 어플라우드 하는 거예요, 막. 어플라우드 하면서 막 프레이즈 하면서 막, 야, 너 정말 너 대박이야, 막 주인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내용.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나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주인은 누굽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람은요, 정신이 어떻게 나가지 않고서는 이런 걸 가지고 박수갈채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9절. 이 문장이 굉장히 이 난해한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지만 9절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냥 어감은 불의의 재물, 뭔가 나쁜 돈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어라. Make some friends with unrighteous money. Okay?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었죠.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누구예요?
그 불의의 제물로 사귀었던 그 친구가 너희를 어디로?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복음서에서요,